에베소서 6장 12절 3절 말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제 체험한 것들을 간증을 섞어서 이제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제 뭘 체험했느냐? 사탄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마귀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마귀의 존재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도 살아있습니다. 마귀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산길자를 찾으면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일대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있어요. 제가 바로 그 사탄을, 마귀를 3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마귀를 본 적이 있느냐, 사탄을 본 적이 있느냐고 하면 저는 본 적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마귀를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는 감히 미치지 못하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자, 이사야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사탄이, 루시퍼가 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러니까 루시퍼, 광명성, 천사장,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바로 마귀 아닙니까? 사탄. 이 사탄이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동원해서 하늘에 구태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죄까지 것이 아무리 큰 능력에서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치셔서 이 지상으로 내어 쫓겼는데 거기서부터 귀신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를 따른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으로 찌워넣게 귀신들입니다. 악한 영들. 자, 이런 악한 영들, 이 총대장인 루시퍼, 사탄, 마귀를 우두머리로 해서 그 밑에 위기질서가 쫙 형성되어 있어요. 마귀의 세계도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저도 비록 늦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약 17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또 한때 또 큰 부흥도 이루었었습니다. 자, 큰 부흥의 뒤에는 꼭 이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간교한지,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우리를 미워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또 알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지만 마귀의 존재는 무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이 배후에 언제나 이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려고 덤비는 이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오고, 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왜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왜 내 사업장에 부도가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은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고난, 저주, 슬픔, 괴로움, 질병, 이 마음의 모든 슬픔들 그 배후에 악한 영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영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끝없이 덫을 놓고 끝없이 쓰러뜨리고 공격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묻겠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평생을 돌아보면 안전하고 평안하게 우리들이 직장 다니고 아이들 기르고 그렇게 살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마귀를 묶어놓고 계십니다. 묶어놓고. 근데 때때로 안에 우리를 마귀를 풀어놓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이 욥기에 잘 나와 있죠. 마귀가 하나님께 풀려납니다. 그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과 되고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는요 무한대예요. 마귀의 수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절망, 괴로움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한 용도로 때때로 이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요 우리들의 영혼에 있어요. 영혼.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영혼은 구원받았죠. 이 구원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꼴이 날 때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영적으로 성숙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비밀입니다. 마귀는 고난을 줘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은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귀에 대한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자칫 마귀한테 걸리면 우리 인생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은 너무나 많이 봤는데 제가 그 당사자가 될 줄은 정말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 거 하니 너희들의 대적이 누군지 아느냐. 우리들은요 사람을 상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만을 상대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혈과 육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뭐 통치자들, 뭐 권세, 그 다음에 악한 영들 이 모든 것이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 마귀들의 어떤 조직 체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이런 정부 관료들과 그리고 모든 경찰서 일반 그 공무원들까지 행정체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마귀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그 어떤 조직이 갇혀져 있는 나라고 마귀가 그것을 모방을 했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모방을 한 것입니다. 마귀의 총사령관은 이 마귀의 나라의 총사령관은 사탄입니다. 그 아래 뭐 군사령관들, 그 연대장들, 대대장들, 중대장 졸개들에서 포진하고 지금도 우글우글 우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마귀의 영적인 체계, 이 마귀가 이런 조직을 갖춘 것은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고. 저는요 40년 전에 처음 교회 나갔어요. 이 자리에 다 저보다 먼저 예수 믿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집은 이제 불교 쪽 가정이었고 우리 아버지도 동국대학교 나오셨고 불교 가정이었어요. 박씨는 제가 최초로 예수 믿었습니다. 초신자 쪽이에요. 이제 그 어려서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예수 믿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좀 한만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데 굉장히 공을 들여서 우리 집안은.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최초로 부닥친 시험이 저 말고 교회 나간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때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때 다 절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제사 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니까 절하면 안 된다 배웠거든요.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나만 혼자 버티고 절을 안 하면 우리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한 것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같이 절 한번 하는 게 뭐 이렇게 대수냐. 하나님이 이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실 것이다 하고 마음을 굳혔어요. 내일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뭐 절 한번 꾹꾹하면은 조용히 지나간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요.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자, 성경에 꿈 얘기 많이 나오죠. 꿈도 우리들이 꾸는 꿈의 거의 99%는 개꿈입니다. 개꿈인데 1% 정도 오묘한 꿈이 있어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도 계시하시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고대 세계가 너무나 영적으로 맑은 세계였기 때문에 꿈을 통해 계시하는데 지금은요 뭐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비 정신세계가 오염돼 가지고 우리들이 꾸는 꿈의 거의 대부분은 개꿈이지만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어요. 영몽. 자, 제가 40년 전에 꿈꾸는데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제가 이제 제사 때 그냥 절하자 하고 결단했을 적에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우리 아버지 위패가 저 앞에 있었습니다. 깜깜했는데 거기서부터 빛이 흘러나와요. 저 위패. 자, 제사 드리는 거 아세요? 위패 세누가거든요. 거기서 빛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위패는 마주 보이는데 양쪽으로 이 정승 이런 장승 같은 것들이 있죠. 거인들의 거인들, 뭐 키가 한 5m 됩니다. 5m. 쫙 들어서 굉장히 위압적입니다. 그러면서 절하라는 거예요. 절해라. 근데 저는 그 전까지 절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에서 이거는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절하면 안 되는 것이야.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절을 하는 생각이었는데 강제로 절하라고 하는 세력들을 본 것입니다. 제가 뻗쳤어요. 그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막 나를 굴복시키려고 막 버티다가 거기서 깼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절 안 해. 절 안 한다. 초신자 때였어요. 한 6개월 됐을 적에 진짜 절을 안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요. 내가 대차게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형 다 창빈이는 교회 나간다 그랬지. 물러섰어요. 근데 제가 타협했으면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요, 그 제사 문제에 걸려가지고, 목사님, 나 그 절 하면 안 돼요? 그 끊지 못하거든. 처음에 대차게 끊지 못하면은 계속 끌려갑니다. 그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초신자 때부터 그러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생겼어요. 영적인 세계. 이게 뭔가 이 보이는 세계 말고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 그 어린 초신자가 30대 초반의 그 어린 초신자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요. 신앙이 빨리 자라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저 같은 초신자를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나간 지 몇 달 만에 보따리 싸들고 오산에 승복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거 나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거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특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우리 온 가족을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인간 승리가 됐죠. 근데 이것이 덫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성령을 받아야지 종교 생활로 그쳐버리면은요, 이게 나중에 다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이게 제가 3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갔지만은 성령을 받지는 못했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7 귀신 얘기하죠. 귀신 들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자. 가보니까는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거든요. 저희 있잖아요. 예수 안 믿다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한 것을 만족하면 불교입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건 마음의 평안이에요. 거의 전부가 마음의 평안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한 것이 집이 깨끗한 것이거든요. 그거는요, 그 쫓겨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끌고 들어와서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초신자인 저를 좀 기특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불과 몇 년 만에 빨리빨리 자라나서 제가 이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교회 나간 지 한 3, 4년 됐을 때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한 것들을 보니까 뭐 전도 지도를 나눠주는데 다 버려. 다 버리고. 받으면 버리고 받으면 버리고. 제가 을지로 입구역에서 서울 을지로 입구역에서 영락교회 교인들이 전도하는 걸 봤는데요. 비싼 전도 전했는데 받으면 버리고 받으면 버리고 그 지하철 역사가 전도지를 크게 깔렸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면서 예수쟁이들을 저주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죽겠다고. 예수쟁이들 때문에 죽겠다고. 그때 제가 아니 이 비싼 종이로 전도지 만들면서 왜 버리게 만들까 하는 의미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제가 가르치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만화를 즐겨보는 걸 알면서 애들이 만화는 음란한 만화는 기쓰고 보는데 아니 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된 전도지를 다 버리게 만들까?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로 전도지를 만들면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나중에 일이고 보지는 않을까 해서 만든 게 만화 전도지예요. 만화 전도지. 그래서 최초로 만화 전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주 귀엽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 전도지가 전국에 보급이 됐어요. 전국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누가 그렸냐.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는 그 많이 있냐. 집에 쳐 쌓아놨거든요. 그때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부부만 전도했어요. 그 우리 서점에 갖다 놓을 수 있느냐. 우리 집에 너무 많아 걱정인데 잘 됐다 갖다 놨더니요. 그날 다 팔렸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여름 성경학교 때 전도사 교사들이 뭐 새로운 거 없나 나왔다.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게 나왔거든요. 다 집어갔어요. 그날은 다 팔렸어요. 또 있느냐? 뭐 더 갖다 쓰라고. 그래서 그 어린이 전도지 하다가 또 다른 거 없느냐? 뭐 그리면 된다고. 그려달라고 해서 그리기 시작하고 청소년용, 성인용 뭐 여러 만화 전도지가 엠마오 서적이라고 하는 반포에 있는 이 서점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러면 한번 좀 이야기를 길게 해서 책으로 한번 낼까?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장편 전도용 만화, 뭐 아주 장편 아니지만은 그런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용 만화책을 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출판한 책인데요. 36살 때, 35살 때 만화를 그리기 시작해서 36살 때 이 당신은 누구시라는 책이 바로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이군수 사모님의 남편이신 나승기 목사님이 규장문화사 편집국장을 있을 적에 저랑 만나서 이 책 출판해보자고 해서 그 사장님이 여운학 장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최초의 장편 전도용 만화가 탄생했습니다. 제 인생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많은 책을 냈어요. 굉장히 많은 책을 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독교 복음 만화 이런 아동류 만화로 저보다 많이 낸 이 만화가 없다고 출판사에서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들을요 계속 영적으로 끌어올리셔서 성숙하게 만들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어느 정도가 아니거니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원하세요.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화 그리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그림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추럴 탤런트라고 하나님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사장되어 있던 재능을 하나님이 발굴해서 너 내일을 해라 시킨 것이 이 기독교 복음 만화라고 하는 이 박찬민이 탄생한 배경이 됐거든요. 그 모태의 산실 역할을 제공한 것이 나승기 목사님이고요. 35년 전 일입니다. 나승기 목사님 만난 지 35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후로 저를 신학을 가르치시고 기어코 목사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53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전도사 때 신학교 갓 졸업한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횟수로 17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은퇴했는데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처갓집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처갓집이 제법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큰 사업을 하시고 오빠도 다 사업가들이시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지금 제 아내의 소유로 되어 있는 한 2,000평 정도 되는 그런 토지가 거기에 통나무집이 있고 가든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집을 별장식으로 장인어른이 땅을 준비하시고 이제 오빠들이 이제 그 통나무집, 미국에서 건축기사를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통나무집을 지었어요. 그 통나무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건축 잡지에서 와가지고 사진 찍고 표지 모델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 집을 삼았는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희한한 일이. 자, 우리 집사님들 함부로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땅 사면 안 됩니다. 그 집이요, 그 땅이요, 무슨 땅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장인어른 돌아가시고요, 그 전에 장모님 돌아가시고요, 그 집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의 그 오빠들 부도나시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 또 막내 오빠는 이 가난한 걸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그 병상 세례받고 돌아가시고요. 처갓집이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근데 제 그 까닭을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가 이제 언젠가 가볼 기회가 있어도 좋겠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뒤로는 메바이라고 하는 독특한 산이 있고요. 그 뒤에 이렇게 연못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구름다리가 놓여져 있었고 다 우리가 놓은 곳입니다. 통나무지 있고요. 잔디밭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그 뒤에 동굴이 있어요. 동굴.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앞에는 이 조그만 동굴이에요. 잘 안 띱니다. 근데 우리 막내가 어릴 적에 쪼르르르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기절 척분하고 나왔어요. 아빠. 저 동굴이 있는데 동굴 속에 이상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뭐가 있어 하고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요. 돌부처상, 산신련상, 광상, 이 동굴이 새카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을 세워놓고 무당들이 와서 얼마나 구슬하고 제사 들어오는지 촛불을 펴놔가지고 새카맣습니다. 새카매요. 그때 제가 집사 때였습니다. 신학이란 건 꿈도 안 꿨을 때예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되냐 때는데 그때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우리 집사람 옆에 있었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나 상남자야. 이거 보여주려고. 두 번째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어 너무 더럽더라고요. 귀신은 더러운데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무당들이 굿한 것을 보세요. 골짜기 같은데요. 그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의 음부 있죠. 그런 거 상징하는 거. 그런데 음란한 것, 성경에 음란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무당들이 좋아하는데요. 귀신들이 좋아하는데요.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 새 파이프 하나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다 깨뜨려버렸습니다. 다 깨뜨려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을 다 깨뜨려버리고 찬송가 불렀습니다. 일종의 객기였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랑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때 당신 멋있다 이랬는데 이제 그게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몰랐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철없는 그 어린 집사의 그 하는 짓거리를 관심 있게 보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다들 돌아가시고 사업은 부도 안 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거기가 메바이 사나레라고 하는 그 지역 일대 무당들에게는요 성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바로 그 앞에 통나무집 짓고 룰루랄라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이 큰딸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일종의 그 집은 가족들의 추억이 어려있는 윤시간의 뿌리 같은 곳이에요. 윤시간에 다 그리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에게 그 집을 맡기셨어요.
처음에는 6,000평 땅이었는데 다 부도나서 4,000평은 날아가 버리고 연못이 있고 매발이 있고 연못이 그 풀밭이 있는 한 2,000평 땅은 우리 집사람에게 남겨주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거기다 우리 집사람이 그걸 이제는 별장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포천 이동 갈비라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 이동 우리 사람이 포천 이동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갈비집을 시작하게 됐어요. 바위섬 가든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들에게는 이 재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신앙가라고 목사가 되게 되었거든요. 우리 교단 통합교단은 이중직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사모가 또 남편을 도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것을 창업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 10여 년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교회 개척했으니까는 사모 노릇을 해야죠. 우리들이 고심을 하다가 내 막내 동생에게 이걸 내가 청했습니다. 우리 이 사람에게. 그 당시 제가 내 막내 동생을 전도했거든요. 우리 집안에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썽을 많이 부리던 막내 동생이 있는데 제가 얘를 불쌍히 여겼어요. 얘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16살 돌아가셨거든요. 얘하고는 10년 차예요. 얘가 6, 7살 때.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빗나갔습니다. 결손과정 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많은 방황을 했는데 그러고 살던 아이를 바위섬에 종업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수를 네가 도와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고 얘가 성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났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내 동생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은퇴할 때까지 이 바위섬 가든 네가 잘 한번 관리 한번 해봐라. 그게 17년 전쯤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 열심히 하고 이제 좀 일찍 은퇴했어요. 은퇴를 한 목적이 첫 번째 우리 집사람이 이 병이 발견됐습니다. 후종인대고라증이라고 하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딱 치료제를 있지만은 점점 진행되면 전신마비가 오는 병이에요. 후종인대고라증이라고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모를 하게 만들면 안 되기에 조금 일찍 은퇴를 결심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거기다가 로뎀 센터라고 하는 황토방으로 이렇게 단체 선인들을 갖고 가던 방이 있었는데 그걸 개조했습니다. 거기다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좀 쉬어갈 만한 공간에서 거기를 방으로 꾸미고 1인용 사우나실도 만들었습니다. 거기가 앞쪽에는 선정호수, 뒤쪽에는 배웅 관광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님들 그 당시 코로나 시대에 막 지친 목사님들이 마치 엘리야처럼 막 탈진한 목사님들 엘리야가 탈진했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고 자기하고 먹이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분들 하룻밤 재워드리고 사우나하게 하고 목욕도 하게 하고 그리고 갈비도 먹이고 이분들을 소생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옆에는 로뎀 센터라고 하는 조그만 세미나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거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묘한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내 동생이 변해가는 겁니다. 저한테 선정적이었어요. 내 동생한테는 제가 최고의 형이었습니다. 저는 내 동생에게는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이 녀석이 변해가는 거예요. 예전의 이 녀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썽부리는 녀석을 그때마다 다 잃려고 여자친구도 바로 잡고 바로 여러 번 있었는데 다른 때와는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 앞에 내가 손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도 했었어요. 너 왜 이러냐? 너 왜 이러고 반항을 하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제주살이 한 달을 하려고 오래전에 계획을 했었어요. 제주도에 한달 살이 하면서 우리가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자. 사도 바울처럼 전도지 들고 한번 온 지구를 전도를 해보자고 제주에 가서 그 전도를 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한테 급하게 빨리 올라오라고 호출을 받아서 웬일인가 올라가 봤더니 내 동생이 소송을 건 것입니다. 자, 무슨 소송이냐? 자, 우리가 대출을 얻기 위해서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공동명의 공동대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는 몰랐지만 세무서 사무실에서 임의로 써가지고 제출한 동업계약서가 있어요. 우리가 그 동업계약서는 존재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동업계약서를 이용해서 모든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이 바이성가드는 우리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할 적에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 우리 막내 동생이 결혼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결혼한 그 재수, 그러니까 결혼 상담소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어리숙하고 돈 많은 남자만을 찾은 여자예요. 근데 찾았어요, 내 동생은. 들어와 보니까는 주인은 있는데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 목사하고 사모가 주인인데 전혀 경영에는 관여 안 해. 그다음에 자기 남편이 다 해. 그때부터 이미 그 집을 먹어치울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까맣게 모르고요. 모든 게 완비된 다음에 집을 가압류 가처분하고 소송 걸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제 70평생에 그런 충격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70년을 살았는데 그 정도의 충격은 거의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거의 실성 상태에 놓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중에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 고난을 더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하면 채찍 맞고 막 수치당하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제가 절감했던 것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어요. 요한복음 보고 예수님이 떡을 찢어지게도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발버둥이 나옵니다. 저는요 그 성경이 그냥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발버둥이에요. 양이놈아 지금 돌이켜라 돌이켜라. 네, 끝내 가룟 유다가 자기 길을 갑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더니 마귀가 내 동생에게 탐심을 넣어. 탐심. 너 잘하면 이 큰 집 황금알을 넣는 아이를 네 거로 만들 수 있어. 충동제라는 것이 이세벨 같은 간악한 죄수입니다. 그래서 그 처갓집 온 일당이 그 집에 달라들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협박하는 문자가 오고 형사사건으로 당신을 잡았으니까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 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생달교의 영적 전쟁의 출발점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제 동생을 설득하고 호소하다가 제주도에 가기 전날 그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미국 가시고 우리 부만 생달교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 다락에 올라가서 내 동생이 더 빗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얘 마음을 잡아주시오 하고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의 빗나가는 마음을 잡아서 다시 순종하고 또 말 잘 듣는 내 동생을 만들 이것만 걱정했었는데 그날 밤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인가 하니 꿈에 우리 집사람 집이었습니다. 바이성 가든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통나무집 앞에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우리 부부가 들어가요 하는데 근데 이상한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져가는데 거기 내 동생하고 제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인사라도 있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더라고요. 꿈에서도 아주 불쾌했습니다. 이 녀석이 형하고 형사 보는데 인사도 안 하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이 정원이 있고 연못이 있고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가는데요. 정원을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정원을 배임처럼 굵고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 놀래가지고 꿈이 너무 선명해요. 아니 이놈의 자식들이 뭘 한 거야. 형한테 얘기하면 지 멋대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분이 나가지고 연못 쪽으로 하는데 거기서 제가 꿈에서 막 엄청난 충격을 받고 쇄신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꿈에서요.
거대한 돌부초성이 들어졌더라고요.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 돌부초 얼마나 선명한지, 우리나라 같은 돌로 만든 돌부초가 아니고 저 남방, 중국 남방이라든가 베트남 쪽으로 하면 청동 쪽으로 만든 것 같은 턱이 뾰족하고 이렇게 이러한 그 우리나라의 둥글둥글한 돌부초가 아닌 그런 부초상이 있어요. 나 왜 그런 부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청동으로 만든 부초가 얼마나 거대한지 몰라요. 연못 앞에 바위섬이 딱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 제사를 드리는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그 앞에서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놈의 자식들이 뭔 짓을 한 거야? 꿈이 깼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깨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이게 무슨 꿈이야? 이게 무슨 꿈이야? 이 바위섬에 왜 우상이 들어왔어? 우상이 도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집사 시절에 깨뜨렸던 우상이 꿈에서 더 거대한 우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아니 나 목사님 내가 당신이 자다가 이런 무시무시한 꿈을 꿨다.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영적인 꿈인 것 같다. 나를 위해서 이게 바위섬에서 이러한 일이 꿈을 꿨는데 바위섬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 녀석이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소송을 걸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떠오른 것이 압살롬의 반란이었어요. 다 아시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구테타로 몰아내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노, 두려움, 고통, 슬픔, 그 고통은 이름 하나 썼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지만 아들한테 배신당하면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 고통과 괴로움은 이름 하나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내 동생하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동생 속에 들어가 완전히 존영하는 마귀와 싸운 거예요. 3년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1심 이겼습니다. 2심도 이겼어요. 지난 9월 25일에 3심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에 완벽하게 승리했는데요. 변호사들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확률은 5%도 안 되는 확률이었대요. 어떤 변호사는요, 우리가 이길 확률이 1%도 안 되는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처분문서, 계약서의 위력이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계약서가 헌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집문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집문서가 내 집인 거예요. 그 계약서 갖고 있어요. 그쪽에서. 자기 집인 것입니다. 이거를 뒤집은 거예요. 이거를 뒤집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마귀와 싸운 거예요. 제가 막 그 재판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계속 분리했습니다. 이길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꿈을 생각했어요. 꿈. 생달교에서 꾼 그 꿈,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잊혀지는 그 꿈, 그 꿈이 바위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꿈을 보여주셨을까? 네 대적과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라고 보여주셨겠습니까? 착하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싸우는 대적은 마귀다. 그래서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 집사님들 제가 여기 자주 와도 잘 모르셨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녀석이 1심에 지고 나니까 2심에는 우리 이기겠다고 세종이라고 하는 로펌을 선임을 했어요. 아시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김앤장, 태평양, 세종 3대 로펌입니다. 변호사들 500명이에요. 최대 변호사 집단입니다. 미국에도 인정을 받아요. 세종이라는 데가 재작년에는 전국 변호사 로펌 1등을 했습니다. 거기는요, 최소한 5천만 원이에요. 변호사 선임료가. 그 억대가 보통입니다. 이런 정치 대판에는요, 수십억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대한 로펌이에요. 이 녀석이 그래서 억대 변호사를 쓴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겠다고. 우리들은 3년 동안 집에서 내쫓겨가지고 돈 한 푼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외상으로 5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쓰고 내 사촌 동생 변호사 사무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힘겹게 전쟁을 끌어오는데 억대 변호사 쓴 것입니다. 1심을 이겼지만 2심에 막 두려움이 막 임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꿈을 생각했습니다. 이 꿈에 마귀가 얼마나 거대했냐. 거대한 우상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이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잘 깼습니다. 나는 지금 내 동생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 혈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 동생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제가 약해지고 흔들릴 적마다 꿈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은 지혜라고 보이셨겠습니까? 이게라고 보이신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찾아온 까닭은요, 다른 거 하나밖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질병을 주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잔인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상상이 안 갑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는 누구도 예비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17년 동안 다양한 성도들을 겪었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다양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대상이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가르쳐줬지만은 마귀가 나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 못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려고 꿈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전신갑주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늘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감기 같은 거 걸리면은요, 감기약 먹으면 나아요. 근데 암에 걸리면 독한 항암제를 써놨습니다. 병이라고 똑같은 병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적인 시험 당할 적에는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근데 우리 인생을 걸고 싸울 싸움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런 기도가 안 됩니다. 말기암에 걸렸는데 감기약 먹으면 낫겠습니까? 그때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충격받아가지고 막 헤맬 적에 기도 자리를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기도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중대한 인생의 시험 당할 적에는도 내 기도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의 자리를 주셨어요. 바로 그게 은퇴하고 나니까는요, 내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내 기도 자리가 있었는데 새로운 기도 자리를 주시더라고요. 집 앞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우리 위해서 교회를 개방을 했습니다. 거기다서 우리 부부가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3년을 기도했습니다. 제 평생 동안 흘린 눈물보다 3년 동안 흘린 눈물이 더 많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저는 그 말씀 받아들입니다. 아니, 그런 과장이 어디느냐. 수도꼭지로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막 의자고 뭐가 다 젖었습니다. 기도 마치고 나면.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마지막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우리 사람과 저와 그 눈물과 통곡과 기도 쌓이고 쌓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요, 기도도 그 어떤 시험과 고난에 맞는 기도의 분량이 있는 것이로구나.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눈물의 분량이 채워져야 응답받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은 눈물의 분량도 보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실 적에 처음에 어떻게 기도되어 있죠? 두려워하고 떠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막 두려워하고 떠셨습니다. 저도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재판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재판도 시시한 재판 말고 우리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재판은요, 막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모습이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1시간. 베드로에게 네가 나와 더불어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가 없더냐. 그 1시간 기도를 3번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3시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오느니라고 담대하게 예수님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다 붙들고 3시간 기도하자. 그때 제가 깨닫는 것이요. 목사는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거대한 시험들이 다가오는데 기도 조금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니엘도 이 사자굴에 던지는 위협한데 3번씩 기도했거든요. 3번 기도했습니다. 하루 3시간. 우리 집사님들 무슨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기도응답 받기 원하시면은요, 1시간 기도하세요. 1시간 기도가 응답받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더불어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1시간 기도하면 어지간한 기도 제목,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근데 더 중대한 사건은요, 3시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금식 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그래서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 기도하는 분들, 신실한 분들에게 전부 다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우리 사람이 한 12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120명 훨씬 넘습니다.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연재하던 월간 3월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20년 만화를 연재해줬습니다. 근데 그 월간 3월이라는 잡지에 기도팀들이 있어요.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저라고 하는 이름을 만화를 통해 선봤지만 이 만화가인 박찬민 목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나가지고 기도 때마다 기도했대요. 그 수백 명이. 저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승리의 배경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기도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제가 은퇴 목사님들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요. 은퇴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더 이상 설교할 일도 없고 신방할 일도 없잖아요. 우리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적 싸움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승리. 정말 평생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1번 기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감기 걸리면 감기 한 모금 남는 것처럼 조그만 시험들, 조그만 기도 제목은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당됩니다. 근데 때때로 중대한 기도는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이룰 적에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의 분량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기도의 분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험, 이 사건에 너 이만큼 기도해야 된다. 이게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다다랐는지 지난 한 달 동안 전격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간증, 이 긴 설교 좀 양해해 주십시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기도가 두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기도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가 이 큰 시험 가운데 딱 붙잡은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까닭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은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될 것이면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들이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요 자나 깨나 걸어다니나 운전하고 다니나 계속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 집에는 우리가 도저히 다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그때 이 말씀,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지금 들어가면 자취가 없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응답되었습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다 망신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하게 되리니 허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들의 위로, 그러니까 우리 중대한 기도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땡하게 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여호와께의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리로다. 우리가 그 통나무 집에 3년 만에 들어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있는 힘을 다해 찬송을 그 새 노래 동네가 떠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내가 고통쟁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에게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 내가 보리로다. 돕는 자, 이 말씀이 다 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도처에 돕는 자들 보내셨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재판인데 내 사촌동생 변호사 사무장 30년 경력의 변호사 사무장이 형 내가 도울게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강력한 돕는 자. 그 다음에 그 계약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또 돕는 자. 세무사 사무실 이 사무장이 그거는 진짜 계약서가 아니고 형식적 계약서다. 뒤집었어요. 우리 형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상대방 변호사는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상대방 변호사 변론에서 우리 형이 이겼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께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하신구나. 돕는 자들의 도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노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람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매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영적인 털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자나 깨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 이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말씀이라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 응답 받고요. 문제 해결 받고 그 소원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쭈 이놈 봐라 주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이 있잖아요. 나도 이 일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은요. 영혼이 구원받을 때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영혼이 구원받을 적에. 전도입니다. 근데 제가 전도하고 다니는 상황이 못 됐거든요. 막 정신이 머리 풀어 산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자.
그땐 이 마음이 괴로워서 사람들이 다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이러고도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요양원에 가서 설교할 수 있게 해줬어요. 요양원. 근데 제가 요양원 설교하면서 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목사장이었어요. 완전히 영혼이 죽었었습니다. 근데 요양하니까요. 치매 노인들, 휠체어 타고 다니고 침 흘리고 오줌 싸고 이 노인들이 가득 한 50명 차 있습니다. 거기서요. 그 노인들한테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17년 목회하면서 쓸데없는 설교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살린 것은 복음이지 이 현란한 말씀씨가 아닌데 내가 이 말씀씨로 성도들을 내가 그 믿음을 집어넣겠다고 바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노인들에게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지금 그 노인들이요 헌금합니다. 불교 신자가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헌금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치매 노인들인데 제가 설교할 적에는 정신이 돌아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살아납니다. 제가 우리 마라톤 들고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CWN 세미나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전도 세미나예요. 제가 강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니까요, 막 제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요. 제가 막 침체됐다가도 뭐 재판에 불리한 상황이 막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도 주일날 요양원 가서 노인들 앞에 막 외칩니다. 그게 줄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계속 심어주면 노인들이요 천국에 있는 눈을 처럼 뜨고 천국 복음의 길을 기릅니다. 제가 요양원 가서 그 전도받지. 거기서 목청껏 복음을 전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한다. 너 잘한다. 하나님도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3년의 연단을 겪으면서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기도 드리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목회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기도했어요. 교회 부흥,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내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내 뜻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제 마음의 소원은요. 하나님 일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보았거든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마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뚫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의 이 세상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거룩한 천처럼 만드는 것이고 저 하늘나라를 우리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2번 요견하게 들어쓰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어요. 한 번은 기독교 복음 만화가로 활동하게 하셨어요. 또 한 번은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이 7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 너무 부끄럽게 목회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복음 만화가로 많은 책을 냈다면 너무나 부끄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 이제 70이지만 한 번만 더 저를 써주십시오. 어떤 일이 이렇게 아주 천하고 가치없고 부자금을 즐겁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 이루어진 것처럼 박찬민이의 남은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 뜻은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박찬민에게 이루어지이다. 윤명에게 이루어지이다. 바위섬을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위섬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뜻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과 싸움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3년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너 이 싸움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네가 변할 것이다. 저는요, 이 3년 동안 제 내면이 변했다고 여겨집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3년 전에 제가 아니에요. 3년 전에 박찬민 목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일 하는 거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기쁜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적에 이 마음속에 너무너무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적에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은근 보화를 다 같이 얻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 계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제 남은 생애 가운데도 이루어지이다. 바위섬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희 작은 재능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달교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길지만 간증식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마무리는 이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생달교회를 통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생달교회를 이곳에 세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병들게 하시고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이 교회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달교회에서 이루어지이다. 나승기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성도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아직 이 교회를 들어오지 아니한 미래의 성도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저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교회에 참석한 우리 사모님, 목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생당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기도를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 바로 그거야. 이 녀석아,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다. 이 어리석은 박찬민 목사, 무늬만 있지만 손 엉터리 박찬민 목사가 이 3년 전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간증 설교가 우리 생달교회 작은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